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친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또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을 밝히 바로 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믿노라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곧 흩어지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23절에서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3절의 그날에는, 그리고 24절의 지금까지는 이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되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응답도 받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오늘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여기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익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날 됐으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지금 그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23절의 말씀대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하고 뚜렷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돈을 줬는데 그 돈 갖고 사 먹을 줄 모르고 맨날 배를 골고 그 돈만 갖고 있는 거, 그 돈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라는 거 알려주는 것은 일종의 돈을 쥐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 옷을 가게 가서 사서 내가 배고픈 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옷도 사고 뭐 이럴 때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는 것 아니고 실제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온전히 믿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주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주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는 가지라. 얼마나 명쾌한 비유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설명해 내시냐 이 말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듣지 말아야 될 자들, 그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뜻이 알쏭달쏭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뜻이 감춰지기 때문에, 감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셨어요. 이제는 오늘 밤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비유로 하지 않냐고 제자들에게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이제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물음이 무슨 의미일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긍정일까 부정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야말로 너희들이 다 깨달았다고 말하니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너네들이 멀었구나 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담겨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진짜 믿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포당하실 때 이렇게 이제는 밝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걸음 하나 살려라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남기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인가요? 하도 다급해가지고 옷도 벗어두고 빨개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옷도 벗고 옷을 잡으니까 옷도 팽개치고 빨개 벗고 도망간다. 그 도망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야 다 밝히 말씀해 주시니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예배당문만 딱 나가면 일단 설교 제목부터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설교 제목이 이 화면 뒤에다가 띄워가지고 제목 잊어버릴까 봐 그거 꺼놔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제목 잊어버릴까 봐 그 밑에 문구가 중요해요. 말씀을 먹어야 내용이 삽니다. 그 말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제목이 항상 떠 있고 본문이 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 3일 전에 무슨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이 기억나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늘 자주 잊어버리고 늘 왜 그러냐면은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온 우리 옛날 버릇이 금방 나오고 몸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몸을 육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죽이라고 하니 우리를 늘 깨워서 죽이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으면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말이 너무 능력이 없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반응이 저는 보면서 저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 할 것만 같고 그때는 다 은혜 받고 다 깨닫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특징 아시죠?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술김에 말도 잘하고 술김에 노래도 잘하고 술김에 담대해지고 술김에 관대해지고 술이 끊어질 때면 또 술 찾고 해장술 먹는다고 그러고 또 술을 찾고 술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성경의 신약의 비유가 많지만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너무 비슷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술꾼들이 늘 의식적으로 술을 그리워하고 술을 찾듯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밥을 안 먹어요. 술꾼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밥을 안 먹더라고. 그 사람들 내가 봤어요. 밥을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 술이 굉장히 고칼로리예요. 그건 먹어도 충분하더라고. 그 술 취한 그 맨정신으로 안 사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뇌가 회로가 망가졌어요. 그냥 술 취함으로 살아가요. 늘 술을 그리워하고 술에 빠져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빠져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술과 성령은 그 이치가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충만하지 않고 안 충만할 수도 내재하시긴 하는데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밝히 알고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다가오면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버려두고 걸음 하나 살려고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우리예요. 그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자가 바로 도망가는 제자라니까요. 우리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신앙 장담하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그 말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성령께서 주시니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야말로 다 알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음을 잘 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면 체포하러 온 자들이 있으면 너무나 두려워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만
남겨지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팔아 이제 각각 다 제 곳으로 32절에 흩어질 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예수님은 너무 직감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안다고 큰 소리 치고 뻥뻥하지만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게 될 거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게 불과 몇 시간 뒤에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 할 때 왜 이렇게 쓸쓸하고, 우리가 꼭 제자들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말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는 순간 얼마나 그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너네 큰 소리 치고 있지?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을 거야.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허전함과 씁쓸함과 그 얼마나 허탈감이 몰려오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리고 벌써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다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가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너네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도망갈 그 인간들한테. 너네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속에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담대하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세상이 악하게 굴고 정말 교활하게 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33절 말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닥쳐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다 아는 척하고 그때는 또 알 것만 같고 그때는 다 깨달은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까먹고 내 식대로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바쁘고 배신하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날 이후에 주 이름으로 간구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날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술꾼이 담대해지듯이 술꾼이 제정신으로 안 살고 술 힘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담대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은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 가지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예수 승리 곧 우리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사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에게 간구할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 응답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 있지만
말씀을 깨우쳐서 말씀대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속에서 나가며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을 통해 저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